그 세상은 모든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누면 하나는 어둠의 진영, 하나는 밝은 진영, 빛의 진영, 어둠의 진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진영, 하나는 영적인 진영. 세상의 진영은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또 하나는 비물질적인 세계.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이방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점, 이게 왜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는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통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통하느냐? 가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촉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대박난다. 여러분 그러고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피부에 느끼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만들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방 종교는 나무를 깎아놓든 돌을 깎아놓든 어떤 사람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기술로 다듬어서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고 해서 모든 페인트까지 금으로 막 입혀서 앞에다 놓고 이게 우리를 복주는 신이다. 여기다 빌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중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한지 몰라.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러면 이제는 의식이 여기 속에 심어져 가지고 여기에 빌면은 아들 난데, 여기 빌면 사업이 잘 된대, 여기 빌면 1년 내내 운수가 좋대. 그래?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다 여기서 와서 빌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전에 들어와서 들려지는 소리에 보면 그래,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갑니다. 예, 가서 봤더니 정말 흔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를 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죠. 세계 모든 우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미신이 몽골에서 나왔어요. 몽골이 본산지인데 거기서부터 쭉쭉쭉 퍼져서 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이 미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 이방 종교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근데 기독교는 비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 속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눈으로 보고 말하고 느끼고 만져보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 세계는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일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존재를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하지만은 반드시 그게 더 중요한. 여러분 공기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부정하고 공기 있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기 부정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치명타를 입게 되죠. 여러분이 이 속에 장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간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단단히 굳었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밥 잘 먹고 활동하고 직장 잘 다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3개월뿐이 못 삽니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를 찍어서 확인해주고 또 CT 촬영해서 보여주더라도 정말 그것은 보면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전문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이 돌팔이 아닌가 해서 다른 데 또 가서 확인하고.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 막 쭉 찢어져 가지고 피 막 철철철 나고 또 꼬매는 것이 한 20반을 꼬매고 그러면 막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사실은 속에 그 어떤 암이나 또 참 고칠 수 없는 만성, 때로는 급성 막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게 더 위험하고 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쭉 찢어져 가지고 꼬맨 것은요, 보기는 겁나지만은 사실은 이건 아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더 치우쳐져요? 눈에 보이는 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영적 세계를 기반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물질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했던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밀어주신다, 더해주신다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히 여기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잃어버린 거예요. 설교될 때는 그래요 결단도 하고 각오하고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딴 세상이 있다 이제. 딴 세상이 있으면서 결단 각오한 것이 순간에 단풍잎이 여기 있다면 날아갈 때 없어져 버리듯이 그동안에 들었던 잠시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달았고 결단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순간에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지듯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언제 설교 듣고 언제 예배 드렸냐 하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 당신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속성을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신을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를 하셔서 탈선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술 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잘하고 또박또박 어떤 총명 있게 말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말하더라도 술 취했다고 판단하면요, 선생님 술 취해서 그래, 술 깨고 마시라고, 깨고 말씀하시라고 그래. 내가 어때서 내가 술 취했다고 나 정신 말짱하더라도 인정해줘야 하나? 이제 인정 안 해줍니다. 술 먹었다고 그 자태 때문에 그 자체를 저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 취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우리 세상에 술을 취하듯이 살다 보면 나는 분명히 생각이 나고 분명하다고 말하지만은 술 취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헛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세상이 취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같이 말하기 때문에 저거 잘못된 것이다, 잘못 판단한 것이다 보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취했다.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자는 극소수예요. 그래 다수에 의해서 소수는 지배를 받고 어떤 투표를 하더라도 다수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온전한 자를 핍박하고 온전한 자가 잘못했다고 와 하면 완전히 병신 만든 거 쉽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속상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또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독사가 독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독이 오를 때는 물렸다면 똑같은 물림을 받았더라도 독이 올 때는 순간에 독이 막 급속도로 퍼져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요. 물이 독극물이 다른 물을 많이 희석하면 농도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원액이 98% 그러면요 조금 먹더라도 치명타를 입죠. 근데 0.5% 물을 많이 희석하면 여기는 위험도가 낮아지죠.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독이 얼마나 세냐.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하면서 독이 오를 대로 최고의 독이 올랐다 이거죠. 한번 물렸다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진영에 속하여서 나는 어느 진영 속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가, 오늘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영 속에서, 영적인 진영 속에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고 후회를 때로는 돌이킬 수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이긴 것 같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무한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바로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데 아무리 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랬더라도 핸들대는 앞바퀴에 부착되어 있어요. 핸들대가 밑으로 쭉 하체 보면요 앞바퀴 두 개 있는 데를 딱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들면 앞바퀴가 우측으로 가요. 그럼 뒷바퀴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무리 좌측으로 가 좌측으로 하더라도 앞바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뒷바퀴는 앞바퀴를 따라간다.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까? 근데 모르는데 왜 그렇게 따라다니냐 이거죠. 뒷바퀴는 앞바퀴 따라가요. 그래 앞에 운전한 앞바퀴가 제대로 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람이 여러분이 이런데 단장을 하고 그렇지만은 내 속사람이 있어. 속사람 따라서 합시다. 몸과 마음과 영. 나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보이는 꼬집으면 아프고 단장하면 이쁘다 미흡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건 껍데기예요. 사람은 이 껍데기를 봅니다. 키가 훤칠하고 크고 미모가 있고 날씬하고 막 그러면 야 이쁘다 막 하면서 그 이쁨 좋아하다가 나중에 살다 보면 텅 빈 강정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누구라도 아주 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매력 있는 그 사람을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퍼센트로 보면 속이 차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일생에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인데 이 마음, 그래서 마음이 과해야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음에 의해서 모두 우리가 움직여져요. 근데 마음속에 영이 있어요. 마음을 누가 핸들링하느냐, 누구의 터치를 받느냐, 영의 터치를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영의 터치를 받는다.
영의 터치를 받는데 영, 혼, 몸. 이 몸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너무나도 멋있다, 이쁘다, 정말 사람 좋을 것 같다 하지만은 이 혼이 마음이에요. 인격, 이 마음의 통제를 받아요. 근데 이 마음을 통제하는 자는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영이에요. 따라서 영이다. 그래서 조직적인 세계 아시잖아요.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 조직이 있잖아요. 내 위에 또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또 위에가 있고 그러듯이 지금 우리 내 자신만 사람을 보더라도 나를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한 것 같죠? 뭐가 마음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오늘 가라 가지 말라 거기서 결정 딱 하고 움직여진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몸이 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자기 마음만 기울이면 다 간다는 걸로 아는데 이 마음을 지시하고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영이라 이거죠. 영. 근데 이 영은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따라서 영은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 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누가 주인돼요? 부인이 주인 되죠.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주인 되고 또 남편이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요? 자녀들이 주인 되죠. 그래 나 자신을 통해서도 바로 이거예요. 지금 누구나 다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져요 몸이. 그런데 마음은 영의 지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영이 죽은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은 죽은 자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마음이 주인이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에라이 막 하면서 기분 나쁘게 누가 통제를 안 해요. 무서울 줄도 모르고 어려울 줄도 모르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와 같이 살면요. 며느리가 되든 아들이 되든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 때문에 큰 소리 내고 싶지만 못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눈치를 봐가면서 뭐라고 하면 쿡쿡 찌르면서 야 당신 어머니 계시잖아 막 그러잖아요. 왜? 어머니 계신데 왜 그러냐 이거죠. 만약에 어머니 안 계신다면 어떻게? 야 너 뭐 XS 새끼 막 하면서 막 별소리는 다 할 거예요. 벌써 어머니 계셔가지고 절제가 되어지잖아요. 지금 영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은요 변덕스러운 자예요. 하루에도 12번 더 변질되는 것이 마음이다 이거죠. 근데 마음을 꽉 잡고 좋은 마음 바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인도하도록 그러면 영이 살아요. 영. 근데 영이 죽어버린 자는 이 마음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다 바뀌어지다 보니까 왜 그렇게 성격이 그러냐 왜 이렇게 변질을 잘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은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 여기 하나님과의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이 살잖아요. 생명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영이 사니까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영이 최고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데 영혼의 나의 주인된 영혼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바로 이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억압된 것 같지만은 아니올시다. 왜?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불행한 자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의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원리, 이 영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거대한 육체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물질 세계, 영적 세계를 통해서 그 모든 세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진영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다 되잖아요. 그래 인터넷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인터넷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이 다른 인터넷 세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다 알지만은 옛날에 있었던 그 인터넷 세계하고 스마트폰의 인터넷 세계가 따로 있고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있다 이거죠. 상호작용이 되어지고 충돌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받고 움직여지는 그 진영. 그래서 어떤 진영에 내가 속해 하느냐 이거죠.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조카가 우리 집사님 조카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불량패들에게 거기에 속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고 3대 독자 외아들인데 그 당시에는 3대 독자 외아들이면 지금은 뭐 다 외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다 자식들 귀하지만은 특별히 힘들게 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 뺏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다 뒤져서 돈 뺏고 나중에 너희 부모한테 이르지 마. 이러면 너 죽여. 삥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위협하고 벌벌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집에 오면 막 악몽을 꾸고 그러면 또 입 다물고 있고 친구들이 그 못된 친구들이 그런 말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찌 우리 조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언니의 그 집에 쑥대밭이 됐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못된 친구들이 그를 계속 움직여지고 있다. 한번 뒤에 참 관찰을 좀 하라 이런 거죠. 관찰을 했어요. 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위협하고 막 그러면서 이모 나도 나오고 싶은데 막 하면서 말을 하려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나중에 다 털어놨는데 시달림 속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나오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옆에 찌르고 막 주워 패고 그걸 보니까 벌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모르게 빠져나왔더니 어느새 또 잡아다가 또 패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의 세계를 차단하고 박멸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박을 해줘야죠. 그 다음부터 괜찮은 거예요. 보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 주업했던 애들이 눈에 초점이 풀려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러면서 그 이모 간증 통해서 이렇게 정말 영적 세계가 그런가? 그 내막 깊이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또 어떤 적에는 부모가 요 사이에는 자녀 그 폭력을 굉장히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 당시 막 자신 자녀들 얼마나 팬지 몰라요.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 너 뭔 잘못했는데? 나도 몰라요. 쟤 패니까 엄마가.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착한 내 딸이 뭐 잘못했다고 내가 팬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렇게 비우고 그렇게 완전히 죽이고 싶고 막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막 쟤 패는 거예요. 뭐 다녀오지 그러면 네가 안 오려고 그랬어? 패고. 그래 맞고 훌쩍훌쩍 이제 학교 갔다가 나중에 계속 학교 공부 올 때까지 울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엄마하고 하는데 엄마가 죽었어? 또 패고.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안 하겠다. 맞이해주고 정말 이뻐해주겠다.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도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인상이 완전 험악한 거죠. 왜 그러냐? 상담하는데 말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고 모범자고 전교에서 1등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게 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이거 인사하면 인사한다고 때리고 인사 안 하면 인사한다고 때리고 그냥 완전 폭력을 휘두른 거죠. 책을 열심히 읽어요. 너 책 읽지 마. 왜 책을 읽어? 그러면 제발 책 읽지 말라고. 다른 맞을 때까지 난 다 받고 때리더라도 다른데 책만 읽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친 것이고 자기도 자기 아이가 학교 가고 난 데는 내가 미쳤지 시인을 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하더라도 또 보면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우울증이 걸렸다니까요. 이때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하고 영적 세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 공부 좀 하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일을 쫙 풀어주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그런 것이라 내 속에는 악한 영에서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 속에서 내가 심부름꾼같이 되었단 말인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 영접하고 악한 영보다 더 높으신 분, 더 센 분, 강하신 분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예수님 믿고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 낳은 자식 누가 보면 계모인 줄 알고 있더라 이거죠.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상냥하고 그런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워서 막 누가 보더라도 계모냐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 영접해서 내 마음이 그러니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렇다. 영적 세계 악한 영의 세계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꾸짖고 명령한 거죠. 예수를 명하느니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이제까지 속았지만은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너는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내쫓고 박멸시키고 그런 순간에 머리에서 뭉텅이 같은 것이 팍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면서도 얼마나 기품이 막 밀려오는데 기품이 충만하면서 얼굴이 환해져 버리고 그 순간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엄마 그러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막. 내 사랑하는 딸 막 하면서 날마다 상봉한 거예요. 이제 상봉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뭐 시무룩 해가지고 못마땅해요? 그러면서 천국이 이루어진데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해서 교회 생활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을 왜 이제 예수를 믿었던 거 그러면서 자기는 새로운 세상을 살았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목숨을 끊더라도 진작
끊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은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물질 세계의 진영, 영적 세계의 진영. 물질 세계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고 선한 자들이 있듯이, 예? 영적 세계에서도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있고 선한 영에서 움직여진 것이 있어요. 악한 영은 어디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 근데 마귀 사탄인데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똑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영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선한 행실과 선한 능력과 그 선한 통치 속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삶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같은 식구를 할지라도 내 속에서 10명의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엉뚱한 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생활하면 어떻게 한 배 속에서 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영 속에 있어야 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에 그 읽었던 3장 2절까지, 그 이전까지는 세상의 진영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진영.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영적의 진영이에요. 세상의 진영은 뭐냐?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했다, 승리했다, 행복하더라도 어느 날 미끄럼편에서 내려막길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성경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시편 73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비전 속에서 보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런 두려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졸지에 어느 날 미끄럼판에서 내려막길이 되어진다. 풀이 우거져서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 순간에 슥슥 비어서 순간에 없어져 버리듯이. 예? 그래서 악인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는 자는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 예수가 나와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구주시라 이렇게 나오죠.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주시라 이게 나오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인이라 이거예요. 구세주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영역 속에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자리에서 같이 살고 한 지붕 아래 살고 한 동네에서 살고 한 공동체에서 살지만은 각자 누구의 진영 속에 있느냐, 어느 진영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에 속한 사람은 우리는 어느 진영 속에 있어요? 바로 주님의 진영 속에, 영적인 진영 속에 생활한 거예요. 답답한 것은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정말 근심 걱정 없고 항상 행복하기 원하는데 주님을 멀리해요. 이건 뭐가 똑같은 거 하면 나 전교 1등 하겠어 하는데 공부 안 하고 1등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죠. 나 부자로 산다, 대박 나서 잘 살아야겠어 하면서도 일을 안 해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진영 속에 속해 하느냐 이거죠. 조직사회라는 것은요, 어느 조직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선한 조직 속에 들어가면 선한 열매를 내고 악한 진영 속에, 그 조직 속에 들어가면요
내 본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조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권사님 어떤 조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조직 속에 살고 있냐고요? 우리 승리를 외치며 찬양 한번 볼까요? 승리를 외치며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누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누리셨네. 소리를 죄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원세 적어놨네. 기쁨과 찬송의 세심은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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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누셨니.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누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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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진영 속에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얻었으면 건강하고 잘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이끌어주며 밀어주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 얻었는데요, 자기 악가름을 못해요. 병상에 두어서 그 사람을 소발하기 위해서 몇 명이 온 식구가 막 다 진을 빼고 다 받들어주고 섬기다 보면 손실도 많이 되어지고, 물질적인 손실, 가정의 근심, 염려, 불행, 거기에 일어나는 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크죠.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다 잘 성장하고 싶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태어나서 제가 생일을 만나면 그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전에는 뻥빠라 하면서 막 하는데 올해는 좀 자주 보내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몇 년 보냈으니까 올해는 케이크를 보내고 있잖아요. 케이크 받아보신 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사 홍순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받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만신창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필요를 여기고 사랑받고 정말 대우받고, 그런데 정반대로 흘러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이거죠.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이지 않아요.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행복의 주인 대신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수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 만나요. 행복의 주 대신 예수를 만나는데 그분은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세상의 진영은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바로 마귀가 나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듯이 세상의 진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OX 문제에서 O가 아니면 X 아니면 O 하잖아요. 크게 둘로 나눌 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 예,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진영 속에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 목사님, 세상에 속하고 예수 믿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고 잘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돼지를 왜 막 먹이고 막 그래요? 왜 먹여요? 어느 날 잡으려고. 어느 날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윤석금 권사님 그 시어머니 그 신순덕 이제 고인 되셨지만은 그분 이야기 간증 들었잖아요. 강화도가 그 시댁인데 오늘 꿈을 꾸는데 동자가 딱 나와서 배로 싹 올라가더란 거예요. 근데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났는데 다른 사람은 빈배로 오는데 만선을 해가지고 다 온다. 만선. 그래가지고 금방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막 땅을 다 사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동자가 나와가지고 아기가 나와서 배를 딱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고기가 막 잡히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빈배로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망하려니까 금방 망하더라는 거예요. 금방. 이게 세상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늘 가르쳐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진영 속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앞에 돌아왔으면 흔들지 말거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앞에 계신데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보지 않느냐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3장 1절 2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진영, 하늘의 진영. 땅의 것을 생각하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히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라. 내가 부를 때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기쁨으로 거기에 가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더라도 여기에 목적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을 만나는 가운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뭔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저주의 나무에 죽었던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하늘의 진영을, 하늘의 진영에 속한 삶을 살라, 이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늘의 진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우고 힘든 것이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다가 보니까 뭔가 나는 하늘에 속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니까, 가령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에 다 대사들을 파견시키잖아요. 그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의 한국 정부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있더라도 그 나라에 영향받지 않냐고 한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홍보하고 좋은 측면에서 모든 것을 나라에 대한 큰 공헌을 이바지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을 돌보고, 그런데요, 북한 대사들이 망명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모든 정보를 아니까 이 거짓말이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고의 나라 대사들이 다른데 눈이 팔려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보다 더 귀하신 분이 어디냐 이거. 근데 그분과의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데 땅에 속한 거기에 기울여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시험이란 것이 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땅의 소망이 기울어질 때, 내 영향이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알콩달콩 살다가 나중에 다른 생각이 되어지면 다른 데로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셨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 사람을 영적 가늠이라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니까 세상을 벗삼고 사는 자들은 가늠하는 자예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좋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하늘의 진영 속에서 만족을 드리고 생활해야 하는데, 오늘날부터 내가 땅의 진영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야 찾죠. 따라서 합시다. 행복이 있어야 찾은다. 근데 땅에 행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물 찾게 한다. 보물을 하나밖에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막 머리 터지도록 하더라도 하나밖에 못 찾잖아요. 근데 하나도 숨겨놓지 않고 막 상품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물 찾아 상급이 이렇게 했다, 막 눈이 막 동글동글하면 막 자꾸 막 뒤지고 막 해서 막 잔디도 막 파고 막 나무 껍질도 벗겨보고 막 그래가지고 보물이 없어. 왜 없지? 아무리 찾더라도 없어요. 있어야 나오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있어야 잡히죠. 그렇잖아요. 땅에는 행복이 없다니까요.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되냐 이거죠.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 위에 피라미드 조직 속에서 본다면 맨 위에가 마귀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권세,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이건 뭐냐면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예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악하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니 악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육신의 삶이다 해가지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진영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영 속에 내가 속하여 사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내가 정말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냐고 거기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속해야 해요? 하나님의 진영 속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절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멀리하면요, 돈이 있더라도 명예가 있더라도 부가 있더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순간에 막 야 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하면서 막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막 해서 지지 많이 받고 됐잖아요. 지금 그 지지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추락돼지고 5년뿐이 안 되잖아요. 5년도 다 안 됐어요. 이게 바로 땅에 속한 결과들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진영 속에 속하니까 하나님이 철동같이 지키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영 속에 생활했기 때문에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냐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흥한 것 같은데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대저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영 속에서 살리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참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가지가 붙어있을 때 살지 않느냐? 거기서 과실이 저절로 맺지 않느냐? 그럼 열매를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않느냐? 가르쳐줬잖아요.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따는 그 열매를 많이 내면 그 나무는 영광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또 나눠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참 만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행실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이게 반복적인 것 같지만은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진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임의대로 살고 교회는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고 기업이요 상급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훌륭하고 너희들은 잘 살고 너희들은 공부 잘하고 너희들은 정말로 부모의 기대를 갖는다. 이게 다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보다는 기대를 어긋나게 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 자녀가 어긋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느 진영 속에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살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다 그대로 가니까 그렇다 이거죠. 일찍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진리에 속하라 이거죠. 따라서 진리에 속하라. 진리에 속하여서 내가 어느 진영 속에서 생활해야 되냐, 이걸 내가 알고 거기를 인도해야 된다 이거죠. 망할 길로 가느냐, 흥할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이것을 바로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부모는 항상 이 부분을 안내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해박한 지식이 없다 하면 그냥 순종하세요. 어떤 데 순종하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긴 데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달았던 것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지대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사는 것 같이 안전지대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살면 원수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볼 때가 있죠. 새끼를 낳으면 거기에 후각이 발달된 이리떼들이 와서 먹잇감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 핏덩어리,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쩍비쩍 하다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리떼가 그걸 보고 막 냄새 막 군침을 흘리면서 막 질질 흘려 입맛을 달구면서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미가 있어가지고 집어 삼키지를 못해요. 어미 발에 막 채일 정도로 바짝바짝 따라갈 때는요, 건들지를 못해. 그런데 어미하고 처졌으면 이건 내 밥이다 하고 그대로 먹어야 먹어요. 먹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미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찬송,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는 걸 천만적으로 알고 생활할 때에 그보다 더 귀한 피난처가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노년의 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노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노년의 복. 수요일날 우리 마무리 잘하자고 그랬죠. 안 나오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마무리를 잘하자. 인생 마무리. 주님과 함께하면 마무리 잘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마무리가 될 때인데 더 착 퍼져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애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다가도 깰 때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영적 싸움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마무리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주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시작돼요? 행복이 시작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돼서 기도에 응답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때 또 천국 가게 되어지고, 다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리 보고 저리 보도 어디로 보더라도 보장되어진데 왜 예수를 등한시 여기고 예수를 등지여기고 다른 데 생각을 하고 다른 데 우리는 생각에 기울어져서 어떤 무엇인지 한쪽 기울어지면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다가 침몰이 됩니다. 항해하는 배가 한쪽에 배를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침몰되는 거예요. 배를 탈 때마다 거기 안내한 사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막. 예. 사람이 가는 데만 가다 보니까 막 기울어지잖아요. 배 그 기울어지잖아요. 안 봤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뭐 큰 배는 간격치 않지만 그냥 적은 배 같은 경우는 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예수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면 풍랑이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바람아 풍랑하고 고요하고 잠잠하라 했을 때 멈춰버리듯이. 그러나 안전한 것 같지만 주님이 없을 때는 주님이 명령할 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건강에 위기가 오고, 물질에 위기가 오고, 또 가정생활에 위기가 오고, 사업에 위기가 오고, 직장에 위기가 오고, 위기투성이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그러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와라! 그때 갔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이란 모험이에요. 모험. 11제자가 12제자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오라 했을 때 베드로만 뛰쳐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물 위에 걸어갔던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다른 제자들 걸어가 봤어요? 못 걸어갔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맛보기를 원하면서도 무서워하고 오라 할 때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긴가민가하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분 나쁘면 객식이나 어디 계시냐고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물 위에 걸어가 본 사람보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가느냐 이거죠. 베드로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해서 걸어갔습니까? 정말 선생님이 주시라고 하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걸어간 거예요.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물 위에 걸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주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서 갔더니 거기에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뜻없이 무서운 살싹거리는 물길에 너무 무서워서 보니까 쑥 빠져들어가잖아요. 주여 내가 죽게 되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탁 붙잡아주면서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끄집어내시기도 하시고 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저게도 어려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기겠지만은 그때 주여 나를 붙잡아 줘 내가 죽게 됐나이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험이 없어요. 안전하게 여러분 평생 안전하게 하면요 그냥 생명의 산지식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저런데 하더라도요 아멘 하고 막 그냥 베드로같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시험도 많이 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같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시험도 많이 했잖아요. 덤벙덤벙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신앙은요 행함입니다. 우리 결단하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배를 3번씩이나 드리냐 막 하면서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여러분 함께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마음에 확정하였고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내 노래와 찬송을 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마음에 작정하였고 내 마음에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와 찬송을 하리로다. 이게 간증이 나타나는 거죠. 결단할 때 오늘 또 이런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하나님의 부활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야만 행복이 되는 거지 예수를 등지고 행복 다른 데 찾으려면 시간 낭비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허비입니다. 바쁜 세상에 허비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 없다. 예수를 미친 듯이 믿고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요 행복이요 승리요 참 만족이요 확신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송 부르